여러분 혹시 박수로 은혜 받는 법 아십니까? 아니, 이 분위기는 뭐예요? 박수로 은혜 받는 법. 박수에는 박수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박수를 받는 사람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제가 딱 올라왔을 때 저랑 눈 마주친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떤 분은 내 할 일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손은 시키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박수가 아니에요. 박수는 박수를 받는 사람을 째려보는 게 아니라 미소를 띠며 바라보는 겁니다. 미소를 띠며. 아니면 째려보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인민대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두 번째는 내가 칠 수 있는 박수 정말 치는 게 10이라면 7 정도를 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은 언제 치는 거냐? 주님 오셨을 때 치는 거예요. 그래서 7 정도를 치고 세 번째 5초 이상 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박수 받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칠 수 있는 10에 7 정도를 치고 그 다음에 5초 이상. 다시 찍겠습니다. 자, 이인호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7이에요? 원래 5초 이상 쳐서 손이 시뻘겋어서 핏줄이 터지겠다가 1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초 동안 열심히 쳐서 핏줄 터질 것 같다가 10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3을 줄이는데 이 정도예요?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이유가 다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박수를 몇 명이나 받아볼까요? 전교 1등 외에는 못 받아요. 다시 얘기해서 각 학교에 한 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새 가족으로 오기만 해도 박수를 받아요.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하기만 해도 박수를 주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한 달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새 친구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박수를 잘 안 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애들을 보고 치라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선생님도 안 쳐. 선생님도 애들 눈치 보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한테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반응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아우라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교사들이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떠들면 떠드는 대로 휩쓸려 가고 아이들이 박수를 안 치면 안 치는 대로 끌려가면 애들 마음대로 되는 곳이 되는 거죠. 그 흐름을 어디서부터 깨야 되냐면 저는 박수라고 생각해요. 박수를요, 새 친구가 왔다 그러면 전도해도 힘든데 지발로 왔어.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수부터 여러분이 흐름을 깨셔야 돼요. 자, 박수 연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난 진짜 멀리서 왔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누구예요? 현진 선생님, 현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노원구요. 노원구. 어디서 오셨어요? 일산. 능곡이요. 예? 능곡이래. 여기가 훨씬 멀어. 어느 청년부세요? 중등부? 네. 성함이? 예? 배지영 선생님. 멀리서 오셨어요. 또 멀리 가셔야 돼요. 그쵸? 우리 배지영 선생님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한 가지를 더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자, 박수 받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자, 이런 박수를 최근에 몇 년 전에 받아보셨어요? 대부분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많지 않아요. 정확히 보면 없어요. 그런데 안 받던 박수를 받으니까 후끈하죠. 얼굴이 화끈하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서적 충족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정서적 소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당당하면 정서적 충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소비를 하실래요? 충족하실래요?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냐? 박수를 받을 때 일어나서 제가 한 것처럼 이거는 예절이죠. 박수를 치는 분들에 대한 예절이에요. 근데 우리 배지영 선생님은 주님께만 인사했어요. 아, 주께 영광, 진이 나를 주셨다고. 자, 다시 한번. 이거는요, 여러분을 위한 연습이에요. 박수 연습을 미리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배지영 선생님 또 끝나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가는 길이 쉽진 않아요. 일산까지. 그 지하철에 취객들 있고. 근데 이 박수로 에너지를 받아서 정서적 충족이 되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배지영 선생님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사 안 하고 뒷모습만 보일 때와 인사할 때와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훨씬 더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훨씬 더. 그래서 박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인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교만하다, 인사하면 교만하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교만이 아니라 그게 겸손이에요. 나 같은 것에게 박수를 주시다니, 멀리서 왔다고 박수를 주다니, 이게 겸손이죠. 우리는 겸손의 개념을 약간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새 친구가 오면, 자, 새 친구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세요. 자, 새 친구 왔는데 박수로 환영할 텐데 선생님들 집중해 주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이렇게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애들이 안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건 말건 여러분만 열정적으로 치시면 돼요. 아이들을 하게 하는 거는 좀 뒤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박수 치는 분위기를 끌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예,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셨어요. 전 들으면서 정말 감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깊이에 대해서, 그래서 끝나고 저도 모르게 이러셨어요.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이 보통 깊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들으면 느낌이 약간 전달이 약해지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 내서 화요일에 왔던 건데 오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겸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가 생각나시나요?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어떤 단어가 혹시 생각나세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시는 단어. 소그룹, 또 선교사, 또 네? 러빙? 러빙. 제 영어가 잘. 오케이, 또.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아니야. 또
예배, 그렇죠? 복음화, 또 조직화된. 그렇죠. 어쨌든 조직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뭐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생각나는 단어들. 상호 운전. 잠깐만, 지금 이쪽만 자꾸 얘기하는데 저 뒤에 아동부, 성경, 예? 이틀 만에 다 잊으셨군요. 문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하셨던 현재 시대의 흐름, 세속주의와 멀티미디어,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동의가 됐어요. 이건 진짜 정확한 표현이시다. 동의가 됐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예배 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분반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복음을 전해줘야 될까? 각 부서에서 영화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를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찾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하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두 번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송이꿀 그러면, 우리는 꿀 그러면 대단해요, 그냥 그래요. 꿀 그러면 막 꿀 먹던 벙어리 될 만큼 막 훔쳐먹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근데 70년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꿀 그러면 굉장히 소중하게 감춰놓고 먹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꿀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거냐 하면요, 물론 이 시편과는 시대적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삼손이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되는 율법이 있었죠. 자기의 규율이 있었어요. 근데 사자 새끼를 죽인 다음에 그 사자 시체에 꿀이 있는 걸 보고 정신없이 먹었어요. 율법을 깨면서까지 먹을 만큼 강력한 유혹 덩어리가 뭐였다? 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로 바꾸면은 이거죠.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다. 롤보다 훨씬 흥미롭다. 흥미진진하다. 여러분은 뭐겠어요? 황금빛 내 인생보다 재밌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가능할까요? 롤보다 더 재밌는 성경,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말씀,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가능할까요? 반응이 왜 이러시죠? 믿음이 약하셨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라서 말씀을 잘 먹은 게 아니라 그 옛날도 그 옛날 시대에 맞는 말씀을 우선시하지 못할 유혹이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서라도 먹을 만큼, 읽을 만큼, 묵상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거죠. 저는 이거 갖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까? 말씀을 주면은 될까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게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 한 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외에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줘야 되고, 그거를 읽으면 잘 읽었다고 격려해 주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건 안 믿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 때 맛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사예요? 두 글자 교사예요? 세 글자 교사예요? 세 글자 교사잖아요. 그 광주에 있는 한 교회가, 광주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교회는 교사를 다 선교사로 파송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부서를 교육부가 아니라 선교부로 옮겼대요. 그리고 선교 1부 예산, 선교 2부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호칭으로만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 조직 자체가 예산 집행이 선교부가 된 거예요. 더 실질적이죠. 복음화율 3%의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달라졌냐고 질문을 하니까 교사들이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냐?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교사 그러면 가르치는 거죠. 선교사 그러면 복음이에요. 선교사 그러면 이 아이 한 명을 해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면 내 사명은 다한 거죠. 뭐 설령 없더라도 사명을 다한 건 같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서교회가 뭐 그걸 바꾸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안 믿는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서는, 우리 교회 학교는 몇 프로가 믿냐는 거죠.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남는 애가 많을지, 우리 부서 아이 중에 남는 아이가 많을지, 휴거된 아이가 많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남는 아이가 더 많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 가능성은 더 그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복음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의미가 약해져요.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아이들의 문화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80년대 선교사님들이 처음 나가셨을 때 막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한국에서 하듯이 노방전도 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어떻게 될게요? 두들겨 맞죠. 그러면 핍박받았다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막 의롭게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데, 사실은 지혜롭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다 그건 지혜로운 선교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됐다는 거죠. 지혜로운 건 토착화예요. 그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작년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예배는 매주 있는 그냥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호감 가는 방식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만족하고 야 오늘 좋았어, 애들이 잘 따라 불렀어, 이거는 사실은 본질이라고 보긴 어려워. 본질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적극적이냐,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수용했냐는 것이죠. 따라했냐보다 중요한 건 수용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따라할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미국 교회와 한국의 두 교회를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따가 그 음성이 나가요. 아, 준비됐어요? 오케이. 아, 이제 호흡이 딱딱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저도 강의 하나 좀 갖다 주실래요? 강의 안에 보시면 글씨가 좀 작게 돼 있어요. 그쵸? 그 이유는 전 A4 용지로 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맞췄는데 이게 A 반 사이즈로 나가갖고, 자, 이거는 일단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먼저 이 프라미스 랜드를 볼 텐데요. 여기는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신 교회인데, 어린이 예배 순서예요. 이 어린이 예배 순서, 여러분 5학년이 우리의 6학년인 건 아시죠? 미국이니까. 그래서 4세부터 5학년까지가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보시면 처음에 아이들이 오자마자 게임 타임을 해요. 액티비티 스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아요. 근데 이 재밌게 노는 거는 그냥 막 무질서하게 막 노는 게 아니고, 노는 규칙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놀더라도 규칙 안에서 노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학교는 야, 그동안 힘들었지, 마음껏 놀아. 그러니까 무질서한 가운데 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 막 차고 그냥 막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를 좀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 한 4번 정도 미국을 다녀왔는데, 교회 학교를 중점에서 보면 100%예요. 다 게임 타임을 다 갖습니다. 모든 교회가 게임 타임을 가져. 규모와 상관없이. 하다못해 한인교회도 똑같이 해요. 미국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을 하고요. 이제 뭘 하느냐는 좀 나중이고, 게임을 하고, 두 번째는 스몰 그룹을 합니다. 커넥션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돼요. 음악이 나와요. 그 음악이 쫙 나오면 애들이 더 놀고 싶은데 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멘트를 하죠. 이제 그 멘트는 결국 이제 정리하자. 그런데 정리해가 아니라 정리하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쫙 가고 아이들을 하는데, 선생님이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다 담으면 무겁잖아요. 한국은 선생님 둘이서 들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도우냐면, 한쪽은 선생님이 들고 2명을 세워서 3명이 들고 가요. 근데 선생님 혼자 드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같이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시켜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할까 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요. 선생님이 다 하지 않아요. 교사가. 그리고 이 스몰 그룹에서는, 첫 번째 스몰 그룹 커넥션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서 이어질 것에 대한, 굳이 얘기하면 에피타이저를 하는 거예요. 웜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림 그리기, 그거에 대한 코칭식 질문, 이런 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지내는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마음을 열려면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 타임에서 애들이 막 흩어졌으니까 이제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집중을 시켜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라지 그룹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라지 그룹에서. 그래서 프라미스랜드 스타일 월십 그래갖고 이제 쭉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보통 찬양을 한 20분, 좀 긴 경우는 30분 하잖아요. 미국은요 3곡 해요. 깔끔하게 끝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의 인내심이 3곡이래요. 근데 재밌죠? 잘 보세요. 곡수는 찬양을 부르는 곡수는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그러나 선곡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맞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재밌는 게 따라 부르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따라 부르면 어떻게 하죠? 음악을 멈추죠. 그리고 너 따라 부르라고 하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존중을 해요. 안 따라 부르는 것도 걔의 선택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접근법이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은 너희들은 다 따라해야 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자유롭고요. 설교 시간이 되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중등부 설교인데, 거기는 노스포인트 처치였는데, 그 서머 버케이션 이제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신청하라고 막 그거 하고 있는데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 이스라엘식으로 누워서 경청하는 애들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 누웠고, 와상 누워갖고 다리를 꼬고 한쪽 다리를 막 발을 흔들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냅둬요. 카펫이니까 다 문화가. 저는 그걸 권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다. 근데 그 중등부만 그렇고요. 고등부와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어느 교회는 그 2층에서 이렇게 2층 좌석들이 있잖아요. 그 2층에 포켓볼이 이렇게 다이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포켓볼 쳐요. 그 쟤들은 뭡니까 했더니 와준 게 고마운 애들. 정확히 표현은 오늘 오신 것만 해도 훌륭한 분들. 그럼 포켓볼 치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포켓볼을 열심히 쳐요. 찬양할 때. 근데 어느 순간 안 치고 가만히 있어요. 설교 시간. 왜냐?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그때 또 멈춰. 그리고 지네끼리 뭐라고 썩닥거려. 그리고 다시 또 설교 끝나고 찬양하면 또 쳐. 그거 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내 물어봤어요, 사역자한테. 그랬더니 그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맞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함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라미스랜드 스타일 월십이 끝나면 다시 스몰 그룹으로 가요. 그래서 이 스몰 그룹에서 오늘 말씀 중에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뭐니? 그게 왜 인상 깊었니? 이러한 코칭식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리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그 프라미스랜드 여기서는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러요. 예.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우리는 교사 딱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교사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데만 굉장히 집중이 되죠. 근데 이제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세팅을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예배를 한 40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분반을 처음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끝나면 어떻겠냐 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는 데도 없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없으면 분반의 의미는 약해지는 거죠. 중그룹이거든요.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가르치는 건 중그룹으로 하는 거죠. 학년별로 묶는다든가 남녀로 묶는다든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몇몇 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 마지막 스몰 그룹으로 넘어서 쉐어링 타임이죠. 나눔을 하는 거야. 그 배운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굳이 얘기하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액티비티 타임은 다 있어야 돼요. 이건 중학생도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농구하고 포켓볼 치고 그러셔요. 그런데 중학생까지는 뭘 하냐면 게임하고 플레이스테이션 하고요. 닌텐도 하고요. 그 막 다 게임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런 거 있죠. 그 게임장 전자오락실 가면 이게 차가 막 요동하는 경주용차 게임 있죠. 그것도 있어요, 교회에.
뒤쪽에 딱 들어오면 뒤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교회 안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이제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재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제 다 그게 돼야 되는데 일단 추천하는 게임 타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게임 그러면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 활동, 놀이 그러면 또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배 전 활동 이렇게 저는 명칭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분반 모임 1, 그리고 대그룹 분반, 여기는 월십이, 여기가 월십이고 우리는 이제 말씀 시간, 말씀 교사가 가르치는 거죠.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나누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간 관계상 좀 빼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20그룹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일찍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거를 코칭하고 있는 교회에서 시도를 해서 한 2교회 정도가 한 몇 년 했거든요. 일찍 오는 애들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일찍 오는 애들은 많진 않은데 항상 일찍 왔던 애들이 안정적이 돼요. 그러니까는 무질서하게 규칙 없는 그 막 노름을 했잖아요. 놀이를 했잖아요. 근데 규칙 안에서 노니까 애들이 일찍 온 애들이 예배에 방해가 돼요. 보통은 진행할 때 산만의 극치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규칙 안에서 게임을 하니까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 발달 단계에 맞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은 움직이면 집중력이 높아져요. 움직이면. 그래서 저학년으로 갈수록 예배 전에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영상을 볼 텐데 이건 프라미스랜드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막 처리되어 있으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Imagine a place where children have so much fun. They don't want to miss a single week. A place where infants through 5th grade children want to come to be with their friends. A place where learning about how awesome God is fun. Welcome to a day in the life of Promise, the children's ministry of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A place where we partner with you, the parent, to help your child understand who Jesus is, so that he or she can develop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Let's take a peek and look at the activities that will fill a day in Promise Land. Once a family reaches their room, they stop at a welcome kiosk to register their child. To keep our classrooms secure, a numbered ID card is given to drop off or pick up your child. Whoever needs to reach you during the service hour, this ID number will appear on a screen in our main auditorium. As soon as Promised Land kids enter their room, they begin interacting with their friends and leaders. I like serving in Promised Land because I get to teach 2-year-olds about Jesus. As a volunteer, some of the things that I see kids do is that they come in afraid, but throughout Promised Land they learn to play together. Activity stations are placed around the room, allowing an informal time for leaders and kids to connect with one another and to talk about their week. This engaging environment creates a great first impression in a child's mind. Entering a fun place makes it easier to leave mom or dad, especially when you're small. Activity stations end with everyone pitching in to clean up before gathering together into their small groups for Kid Connection. Promised Land reinforces what my husband and I teach at home. Things like the depths of God's love, His forgiveness, His mercy, compassion, love for each other. I know they're not only going to have fun, and it's going to be done in a creative way, but they are going to get the truth. They're going to get true biblical teaching, and that can be reinforced at home. During Kid Connection, a trained small group leader 첫 gathers 번째 소그룹 모임이죠. and 예배처럼. prepares them to experience the lesson for the day. Can you guys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wanted to play with a toy but your friend wouldn't share it with you? After Kid Connection, all the small groups come together to hear the Bible taught in a creative and relevant way. We're glad that we're here today.
to tell a Bible story in a most creative way. Oh, fun! Now watch and listen closely to a story that is true. It's all about forgiveness and what it means to be in you. Skilled communicators present large group programs that teach 그러니까 아까 앞에 했던 건 거의 스킷 드라마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Here, kids hear how Bible stories and timeless truths from 2,000 years ago still apply today. There are times when someone's going to get us upset and make us angry. But instead of being mad or saying something mean, God wants us to forgive one another. That's our Bible verse for today. Forgive one another. Let me take you. Large group wouldn't be complete. 그리고 보시면 우리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결단이에요. The Promised Land Day ends with each small group gathering back together. The lesson application is taken deeper and becomes more personal.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fun games and learning activities. You can count on Promised Land leaders to create an emotionally safe environment for kids to talk about their lives and to pray for one another. Kids have opportunities to question and talk about what they are learning. They are also given opportunities to accept Jesus as their forever friend. He shows us in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ways how we can trust Him, and as those things happen, and the more opportunities we give Him to trust Him, He comes through for us. We learn that we can trust Him. That's an excellent point. I like Promised Land because I've got lots of friends. I like to hang out with my small group, the music. I like to play chess, dance, learn about God, and play games. My favorite thing is PE To dance and do DDR and play dodgeball. play basketball, that's really fun. I get score. As a volunteer, I get the opportunity to see kids grow in thei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nd I see them grow in love, more in love with the loving God. As a parent, I've seen my kids, they've all accepted Christ because of going to the Promised Land. I had the privilege of learning about God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and He's basically been my friend my whole life, and I would love to be able to give that privilege to every child. Conversations fill the hallways as moms, dads, grandmas, grandpas, aunts, uncles ask the obvious question. What did you do in Promised Land today? We have a fun time playing games and learning about the Bible. I've learned that God always loves us. God is with me always. We can trust in Him. He never breaks His promises. We realize that every weekend we have a great opportunity to leave a legacy of our faith to this next generation. Guiding children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Jesus and joining them in their spiritual walk is why Promised Land exists. This works when you bring your kids on a regular basis. We can hardly wait to see you. What we do together Counts for eternity. We love you, Lord. Walk right beside us. Protect us and guide us till we meet again. Send me around, put my feet on solid ground. Make me laugh, never found. Turn my world upside down and lift me up, spin me around. Put my feet on solid ground. Make me laugh, never found. Turn my world upside down. Way on your yard, get stuck, yeah. KidStuff uses a variety of creative techniques to communicate. We use music and drama and storytelling to both entertain and inspire families. It's always 이거는 키즈스톱이라고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하는 예배입니다. Lots of lights, some funny characters, and 여기는 완전히 드라마 팀이 따로 있어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은 세 팀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드라마 팀이 세 팀이 있어요. You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in KidStuff. Yeah,
out like that. I invented that robot vacuum. 이 사람 이분 목사님이세요? 거의 개그맨 수준이더라고요. Then it shreds everything. The kid stuff, you can spend time with your kids. 저 머리 이렇게 좀 이마가 넓으신 분 잠깐 나왔죠? 그분이 레지 조이너 전체 책임자예요. 지금은 저기보다 없어지고 털이 더 많이 났어요. 턱 수염. Instead of putting the kid in the adult world, we decided to put the adult in the kid's world. 이 예배는 부모는 어른 예배,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다 드려요. 드리고 만나서 원하는 사람들만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장의자에 앉아있고 아이들은 똑같이 모여요. 그래서 그날 들었던 메시지를 다른 방법으로 또 듣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2번 드리고 가요. 희망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저렇게 재밌게 해야 애들이 오는 거죠. 여기까지. 강의가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보실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환경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저게 있으면 가능하지, 이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키즈스톡 같은 경우는 뭐 교사들의 얘기가 없고 아이들의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앞에 영상인 프라미스 랜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건, 제가 교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수소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사들을 만나는데,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예뻐요. 아이들이 잘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애들과 함께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근데 아까 그 영상에서는 교사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얘기하던가요? 그걸 얘기 많이 하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목적은 아이들을 이뻐해주고 아이들이 활동을 잘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느냐,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을 교사가 볼 때 보람이 있는 거죠.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모였을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를 보면 알아. 모였을 때 간식 얘기, 행사 얘기를 하면 마르다 영성이고요. 모였을 때 아이들이 예쁘고 뭐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 관계 중심형이고요. 그러나 아이들에 대해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가 얘기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사뭇 결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도 있어야 되고요, 관계도 좋아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내년에 나아가려는 방향이 분반이잖아요. 소그룹.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소그룹 입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그룹 얘기는 별로 없어요. 소개니까, 교회 학교를 소개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됩니다. 자, 프라미스 랜드인데요. 제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영상이. 이거는 이제 예배 전 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예배 전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막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뛰어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막 찍고 붙이고 풀칠하고 색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놓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렇게 다 만들어놔요. 요게 예배 전,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하면 게임 스테이션, 게임 타임, 액티비티 스테이션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분반을 이제 이건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데 이게 무슨 요일 날 찍었게요? 토요일 날 오후에 찍은 겁니다. 한국 교회는 흔치 않은 사례죠. 근데 제가 가는 교회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토요일 날 세팅이 다 끝나 있어요. 토요일 날 다음 날 게임 타임이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딱. 그러니까 마르다 영성이 없어지는 거죠. 주일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그 이유는 주일날 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시려나? 이 준비를 누가 할까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미국은 혼자 못 오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와야 되잖아요. 저거를 준비하는 봉사자가 따로 있어요.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는 주일만 오셔요. 저거를 준비하는 봉사자가 따로 있어요. 마치 자동 주차 요원이 있듯이, 주차 봉사자가 있듯이 교회 학교 준비하는 봉사자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발룬티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와서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뭘 하는 모습일까요? 설교. 요거는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죠. 인형이 나오니까 미취학 아동이겠죠. 근데 이게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오후에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멈추지도 않아요. 틀려도 그냥 가요. 틀렸다. 그리고 계속 가요. 체크해 놓는 거예요. 틀렸다 하는 건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는지를 모니터를 해서 알려줘요. 설교자에게. 원고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위에 고학년, 이제 저학년, 이제 학생들, 복장도 이게 설교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를 쓰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드레스 리허설을 하는 거죠. 옷을 똑같이, 무대도 똑같이, 조명, 음향, 똑같이 주일날 핵심 인원만 모여서 진행을 해요. 그렇잖아요. 다 올 필요는 없잖아요, 교사들이. 예배에 관계되면서 엔지니어 담당자와 설교자만 딱 하고 어디는 2명이서 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음악 듣고 있고 여기서 진행을 혼자 막 해요.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제 소품들을 많이 쓰는데 이 소품도 역시 교사가 만들질 않아요. 소품 봉사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소품팀에게 2달 뒤 몇째 주, 내년 1월 둘째 주에 무슨 소품이 필요합니다를 미리 발주를 내요. 그럼 이 교회 봉사자들이 그 소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명까지 써갖고 리허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엔지니어들 하는데 얘네들이 청소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선 청소년이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간에 또 다 예배드리고 공부할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청소년들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될 표현이 너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잖아.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없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너희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공부하느라고 힘든 애들은 학교 3% 애들만 힘든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요 공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않아요. 공부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구분해서 잘 해야 돼요. 맞죠? 시험 기간이라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시험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 놀 수 있으니까 마음껏. 일주일은 결과 나올 때까지는 편하게 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역하는데, 저는 우리 수서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너는 간식 담당이다. 그러면 간식 담당자는 30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그걸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99%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가잖아요. 그 봉사를 한 애들의 99%가 교사를 해요. 연어의 법칙이죠. 회귀하는 거예요.
연화의 법칙 아닌가요? 제가 만든 거예요? 다시 회귀해요. 내가 처음 봉사했던 곳으로 정교사로 와요. 양육교사로 온단 말이죠. 자, 이건 뭘까요? 예. 교회 학교 모든 부서의 준비물이 한 창고에 있어요. 굉장히 커요. 여기에 알파벳 순으로 쫙 있는데 이거를 준비하는 봉사팀이 따로 있어요. 한 2명, 3명. 그래서 미리 발주를 넣어요. 우리는 몇째 주에 뭐가 필요하고 쫙 넣으면은 그분들이 그거를 다 구해갖고 비치해놔요. 그럼 와서 알파벳 순으로 가져가면 돼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학교에 관한 교사가 다 하잖아요. 학교도 그런가요? 권사님? 교사가 다 하나요? 아니죠. 예, 학교는 해주는 분이 있나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이렇고요. 요거는 이제 태그를 붙이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 이거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2장이 인쇄돼요. 그래서 한 장은 아이 등에다 붙이고 한 장은 보호자가 가져가요. 그거가 없으면 남편이 와도 안 되고 엄마가 와도 안 되고 형이 와도 안 돼요. 그거가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 굉장히 무섭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담이 쳐져 있죠. 여기가 부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여기 하고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들어오려면 미끄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문을 우리가 크잖아요. 문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아이들 키만하게 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럼 애들은 서서 들어오고 선생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가 그날의 설교예요. 설교의 예를 그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분명히 우리랑은 좀 다른 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좋다라는 공감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공감은 됐으니까 이제 만들기만 하면 돼요. 네, 만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영화부입니다. 제가 여기 영화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노스포인트하고 다른 교회들 영화부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 발룬티어예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요 깐난 애기를 안고 다녀요. 얼렁얼렁 막 충격이었어요. 저거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못 맡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자원봉사자예요. 다 안고 다녀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영화부에서 봉사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다 교사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The Promised Land actually started in the movie theater when the church was first in its incubation period, when it first got started, and we had a very unideal environment for kids to grow up in the early days at Willow in the theater. And we were there about 5 years in the theater, and then we finally moved to our own property. And I actually wasn't in Promised Land at that time. It was led by a different director. I came about 15 years ago in 1989, and when I came to Promised Land, one of the things that I most wanted to see happen was for us to transform and change it from a ministry that was surviving for children, a surviving children's ministry, to one that was thriving. Our goal, our volunteers, when we would meet, we would talk about this goal that we wanted Promised Land to be the best hour of every kid's week. We wanted our kids to grow up in a place where the Bible was taught relevantly and creatively, where we would never hear them say, "Oh, I don't want to go to Sunday school, it's so boring." We wanted them to have the kind of experience that was fun and child-targeted so that they would want to bring their friends from school. If you would ask me why I'm so passionate about children's ministry, I would tell you that I want every single child to grow up having Jesus as their very best friend and their Lord and Savior. I accepted Jesus when I was 7 years old, and He changed my life for forever. And when I look at all the little kids who come to Promised Land, I think, I want them to know Jesus right now so that they'll build a spiritual foundation and it will be strong. They're going to have their roots down deep in God's Word,
so that they will grow up caring about lost people, wanting to evangelize, wanting to care about the people in their neighborhood, wanting to extend what they have to the poor and the needy. I want them to be fully devoted followers of Christ as early as we can shape and mold them. And every Sunday we get a little bit closer. We're not there yet, but we're working every Sunday to get a little bit closer to our goal. And that's what gets me up out of bed every single day to come to my job. I just love it. 자, 혹시 인상 깊었던 단어가 있으세요? 딱, 이 단어 인상이 있다. 7살 때 예수님 영접했다.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렇죠. 주일 예배 시간이, 주일 학교에서의 시간이 아이들의 한 주 동안의 최고의 시간, 베스트 타임이다. 그거를 우리는 목적으로 한다. 또? I just love it. 나는 이 사역을 너무 사랑한다. 이분이 지금 이제 손주들만 한 15명 돼요. 지금은. 저 때는 이제 아들, 자녀들이 한 5명인가 있고요. 지금 이제 손주들이 15명, 지금 더 늘었을 수도 있죠. 예.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산의 은혜가 있었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여기 그 프라미스랜드의 비전과 가치는 이렇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2줄짜리 글 위에 거를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본인들의 비전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들의 가치예요. 비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이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그 옛날부터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사역의 대상이 아이들에서 그들의 가정까지로 가야 돼요. 또 두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이러한 사랑은 넌 한 주 동안에 못 받았지, 이러한 것으로는 사실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집중될 만한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 율동을 하던 곳에서 파워월십. 요즘 초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걸그룹 댄스를 추잖아요. 교회만 오면 손을 높이 들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화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지? 굉장히 한국말인데 되게 어색한 뭔가 우리나라 온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거를, 더 충격은 자기랑 같이 걸그룹 댄스 추던 애가 그걸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새 친구로 왔던 애들이 그냥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은사 중심적 사역인데 fun for what이에요. 여기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재미냐는 거예요. 그 한글을, 글씨를 4줄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는 것, 준비, 그리고 또 준비. 그러니까 3가지를 위해서 재미가 있는 거죠.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 만족하라고 주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인 거, 너무 저차원이죠. 거기서 벗어나서 이 아이들이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한 매개체가 재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사실은 올 이유가 없죠. 재미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펀을 위해서, 이 3가지를 이루는 재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제일 밑에 줄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준비 외에는 재밌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부서가 재미가 없다면 준비를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원봉사자는 이제 그 교사를 뽑는데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건 그 경찰 신원조회를 해요. 모든 교사들을 정기적으로
성범죄자는 아이들을 대하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요즘은요, FBI한테까지도 신원조회를 한대요. 경찰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FBI가 훨씬 방대하니까 이게 한 사람당 20만 원인가 15만 원이 든대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이 신원조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들어올 때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제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휴가 때 가서 죄 저지르고 와갖고 벌금 내고 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불시해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다 교사들이 알고 있어요. 네? 아, 진짜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제 막내 처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장모님한테. 저 사람 신학생 아닌 것 같다고. 신학생인 거 확인했냐고. 사기당하는 거라고. 근데 재밌는 게 제 아내도 제 졸업증명서를 본 적이 없고 아무도 안 봤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처제였죠. 지금도 제가 이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포트 마리너스인데,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뉴포트 시티라는 곳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근데 교회 이름은 작은 항구 도시니까 마리너스로 한 거예요. 선원들. 그러니까 마리너스 처치는 우리로 얘기하면 선원들 교회예요. 근데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 선원들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본당이에요. 교육관이에요. 중간에 축구장 넓이만한 잔디밭이 있어요. 물론 이 잔디밭은 절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뛰다가 발목 빕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막 이래. 돌도 있고. 근데 그거 그냥 냅둬요. 저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쫙 갈아갖고 잔디밭으로 쫙 깔아놓잖아요. 그냥 냅둬요. 넘어지는 것도 재미래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건데, 이제 이제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고, 이제 사회에서, 그리고 부활절은 그 토끼가 감춘 캔디를 찾는 날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부활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아마. 오바마는 이게 부활절 딱 되면은 항상 9시 뉴스에 얘기 나왔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백악관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캔디를 찾는 부활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마리너스 교회에서 뭘 했냐면요, 저런 헬기를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을 띄워서 캔디를 쫙 뿌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맞아갖고 아픈 애도 있었대요. 이렇게 건너편에는, 이거는 본당이고요. 이게 교육관이에요. 예, 이렇게 되고, 요쪽으로 가면 요쪽에 청소년 쪽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 외에 나머지 아이들, 미취학부터 초등학생까지가 쓰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재밌는 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장로님들은 본당을 먼저 짓자고 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 교육관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웠다는 게 막 심각하게 싸운 게 아니라 막 이게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당 없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만 집시다.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백기 들고 본당을 나중에 졌어요. 교육관을 먼저 지은 교회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교육관을 먼저 짓는 교회는 거의 흔치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교육관을 먼저 짓고 애들이 노는 상황에서 애들이 어이구 어른들 예배실 짓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어요. 마당 같은 그 풀밭에, 잔디밭에 이게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그걸 꺼내 놀아요. 동네 아이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오후에 그 매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 3달러 내면은 먹을 거를 쫙 먹는데 가족 단위로 와갖고 그걸 사 먹으면서 놀아요.
막 드론도 날리고 공도 차고 막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에. 근데 어른들은 아무도 안 놀아. 애들만 노는 거예요. 거기서 시끌을 하면서 잔디밭에서 이제 노는 겁니다.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 3월에 교육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투어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잔디밭에서 놀기로 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기분이구나. 아이들이 이러한 느낌이겠구나를 알 수 있어야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러한 결정들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미취학 아동들인데 마리너스잖아요. 교육관을 가면 마리너스니까 미취학 아동들은 해저예요. 그리고 1층에 가면 잔망경이 있어요. 그리고 잔망경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2층으로 올라가죠. 그 2층에는 이제 물 수면이라 이제 초등학생들이 쫙 써요.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로비예요, 로비. 로비에 가판 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런 장식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마리너스, 그러니까 해저 분위기가 다 나게 이제 만들었고요. 요건 다 게임기예요. 아이들이 예배 전에 게임 타임 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역시 아까 보셨던 거죠? 아까 자료실, 자료 준비실이죠. 굳이 얘기하면 교구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근데 이거를 자꾸 찍은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부서의 음향 기재가 똑같아요. 이거 한번 하나를 만질 줄 아는 사람은 어느 부서를 가도 다 만질 줄 아는 거예요. 급할 때는 이 사람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더 크루예요. 더 크루. 크루가 승무원이잖아요. 얘네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이에요. 발론티어.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는 청소년 사역자 그러면 청소년 부서에서만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전 교회를 섬기는 애들이에요. 어른 예배 안내도 하고요. 가서 아이들 안내도 하고요. 그걸 다 해요. 이 아이들이 중학생부터 그걸 다 해요. 그리고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려요. 오전에는 봉사하라고. 제가 이걸 꿈을 꿨거든요. 그래, 청소년들은 오후 1시가 최고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공간이 남아갖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 뒤를 이어서 중등부를 맡은 전도사님이 중등부만 160명이 모인대요. 지금.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합치면 인원이 꽤 많잖아요. 뭐 한 200명이 훨 넘으니까 이제는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봉사할 사람 봉사하고 학원 갈 사람 학원 가고 늦잠 잘 사람 늦잠 푹 자고 와서 교회 와서 점심 드시고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이 된 거죠. 저는 굉장히 여기에는 뭐 통역 알바도 있어요. 통역 봉사도 있어요. 다양한 인종이 오잖아요. 다양한 인종이 오는데 영어를 모르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면은 내가 그 언어를 할 줄 아는 애가 준비가 돼 있죠. 데이터가 딱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너 영어를 할 줄 아니? 그러면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아이를 불러요. 그럼 막 예배 드리다가 예. 그걸 딱 와서 얘가 동시 통역을 막 해줘요. 예배 안내해주고 다 하는데 재밌는 건 이 봉사 시스템이 초등학교 4학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은 아니지만 안내. 우리로 얘기하면 바나바. 그게 초등학생이 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강점은 뭐냐면 설교를 진짜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제가 갔던 날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제일 굉장히 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그 본당 예배 가갖고 뭐 성적이 흔들고 막 그런 쇼를 한 다음 이렇게 뭐 활동을 한 다음에 오는데 저는 그걸 보다 일찍 나와서 이제 또 가 있었어요. 근데 배가 좀 이렇게 나오고 머리가 좀 벗겨지고 이 바지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저분이 뭐지? 근데 성경을 들고 뭐라고 계속 왔다 갔다 뭐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 근데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는 대화를 못해요. 못하게 해요.
우리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딱 예배가 시작되면 누구도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교사들에게. 강력한 제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막 하는데 아이들이 딱 오니까 이분이 설교자였던 거예요. 너무 웃긴 거는요, 거의 한 2, 3분에 한 번씩 애들을 웃겨요. 내가 셌어요. 하도 많이 웃겨서 10몇 번을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엄마가 좀 일찍 왔어요. 어디를 가야 되나 봐요. 근데 애가 싫다는 거예요. 설교가 재밌으니까. 근데 가다가 애들이 웃으면 웃으면서 가는데 제가 또 이제 그걸 집중하고 있다가 봤거든요. 엄마도 서갖고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저는 그 꿈을 꿨어요. 어린이 예배라면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흡입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왔을 때 한 번에 매력을 느낄 만한 예배여야 된다. 제가 그거를 광경을 직접 목도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은 이루어졌어요.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이 꿈을 꾸니까 한두 차례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찬양이 완벽해야죠. 준비, 그리고 준비, 또 그리고 준비. 그래서 유치부 같은 경우는 찬양 리허설을 화요일날 했거든요. 화요일날 하니까 수, 목, 금, 토, 일 5일 지나서 까먹더래요. 그래갖고 목요일날 리허설을 하고요. 나머지 부서들은 영화부는 금요일 저녁에 심야 기도회,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직전에 모여서 1시간 리허설을 했고요. 나머지 모든 부서는 다 토요일날 했어요. 토요일날 예배 담당자들이 모여갖고 딱 1시간 이내 하고 딱 다 떠나요. 오전이든 오후든 리허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예배의 완성도가요, 리허설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사들이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힘들어 했어요. 힘들겠죠. 왜 안 힘들겠어요? 안 하던 거를 하니까. 근데 못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모르게 리허설 안 하고 했대요. 근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잘 된 거죠. 근데 리허설을 하는 기준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리허설 없이 했을 때 예배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체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리허설을 하고요. 애들이 명절 때는 뭐 한 30명 모이던 부서가 10명 올 수 있잖아요. 리허설 어떡하나요? 하세요. 명절 때도 리허설 다 합니다. 왜냐? 주님을 예배하는 건 10명이든 100명이든 동일하다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그 마당에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요나의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3월 달에 갔다 왔는데 다 해체해버렸더라고요. 없어졌어요. 왜 없애냐 했더니 낡아서 너무 오래 있어갖고 해체하고 그럼 뭘 만들어? 그냥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냥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놀이터는 반드시 교회에 허락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했더니 써 있어요. 다치면 우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책임 안 집니다가 아니라 당신들이 다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 들어갔어요. 허락을 안 받았어요. 어른도 허락받지 않고는 들어가면 안 돼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보면은 자, 윌로우 크릭 1, 2, 3, 4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다음 마리너스요. 네. 특히 이 마리너스는 근데 이 네 개가 서로 다 중첩이 되는 건데 그래도 좀 두드러지는 걸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다 있어요. 다. 근데 이쪽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두드러지는 것을 꼽은 거예요. 4가지씩. 특히 마리너스 같은 경우는 뛰노는 공간은 윌로우크릭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거거든요. 윌로우크릭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자잘한 것까지 다 사역자예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별로요. 20분짜리, 1시간짜리, 30분짜리 다 파트타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자, 주일 중심의 교육에서 매일 생활에서의 교육으로 가야 돼요. 가정까지 우리가 돌보려면 주중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필요하고요. 교육자, 교사 중심에서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신앙교육으로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교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 신앙도 책임지기 버거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른 애들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3번째, 학교 스타일에서 공동체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요. 학교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교육은 가정이죠. 너희들은 들으라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라고 얘기하죠. 신앙 양육의 책임은 죽을 때까지 갖는 거예요. 신앙 양육과 신앙 전수는 성경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책임을 부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맡기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교회를 제가 원래 이게 교회를 한 번만 가면 다 되는데 사랑의 교회는 한 번 갔다가 충격받고 다음 주에 시간 급하게 만들어갖고 또 갔어요. 충격이었어요. 저 사랑의 교회가. 새로 건물 지은 거 아시죠? 굉장히 크잖아요. 자, 교육부 보세요. 여기 중등 일부 교사예요. 뭐 하고 있죠? 자세가 어때요? 서 있죠? 서 있죠? 교사 모임 하는 거예요. 교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교사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요. 다 서서 저렇게 30분씩 서서 아침 경건회를 해요. 광고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막 옆에서는 막 찬양팀 사운드 막 소리 막 나오죠. 막 안 들려요. 매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부 예배 전 반별 모임이에요. 고등부도 이 사랑의 교대 그걸 하는데 이때 뭐 하냐면 잘 보세요. 애들이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하고 한 주 동안 지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웃기려고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을 깨어진 주중에 학교나 여러 가지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만져주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아이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유아부 예배 큐시트예요. 진행표죠. 뭘 진행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는지까지 다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그 예배실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배실 입구면은 예배실 들어가는 입구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준비물들이 저렇게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준비하는 교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고 부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저걸 담당하는 교사가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종이가 3개죠. 이게 하나, 둘, 3개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른 건데 2개잖아요. 이 2개가 지난주 거, 이번 주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주에 안 나온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거를 놔둬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기 편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다음 주, 지난주에 뭘 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유년부 월십팀이에요. 거의 댄스 그룹의 춤을 춥니다. 2학년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현 목사님 있는 곳에 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앞쪽에, 그러니까 정면이죠. 바로 앞쪽에 그 월십, 이 댄스 담당 교사가 막 이렇게 추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추고 막 하고 있는데 옆에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4명이 쭈르르 서갖고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쟤네들보다 그 선생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애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쟤네들은 뭘까 했더니 수습기간, 연습 빠지네. 중요한 거예요. 어제 연습 빠지네. 토요일 연습에 빠지면 못 써요. 근데 1학년 애예요.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힘들겠죠. 2학년들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학년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웃겨. 재밌었어요. 2학년 애가 힘들지? 괜찮아. 잘할 거야. 격려하면서 데리고 가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이 애잖아요. 근데 2학년에게 임파워먼트를 하고 역할을 주니까 2학년이 언니 노릇, 오빠 노릇, 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같은 강남인데 너무 다르죠. 저는 다른 데 가면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잘 설명 안 해요. 설명할 때 서울 강남이라 가능하겠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게 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긴 서초고 우리는 진정한 강남이잖아요. 서초라 가능한 거겠죠? 따라합시다. 해서 가능한 거고 안 해서 불가능한 거다. 안 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초등부 예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뒤에는요 선생님이에요. 대표 기도를 하는 두 아이가 같은 반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반 선생님이 예배 이쪽 앞쪽에 3명이 딱 예배전에 앉아 있어요. 자리에 3개. 근데 애들이 이러면 선생님이 막 안아줘. 떨지 마라. 여러분도 한번 예배 때 뭐 기도하거나 뭐 한다 그러면 얼마나 떨려요? 더 떨리죠. 근데 우리는 너 혼자서 기도는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걸 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발달 단계에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두 아이 손잡고 촥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딱 서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왜 2명이냔 말이에요. 왜 2명일까요? 주고받으라고? 다음 주 아이? 한 명은 헌금기도. 헌금기도 끝나고 대표기도. 헌금기도까지 아이들이 해요. 기도 훈련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사진에 좀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두 아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떨릴 때 선생님이 손길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릴까요? 하나님. 보호받는 느낌.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는, 따뜻하게 지켜주는, 그거를 아이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모임이에요. 유년부. 공간이 이거 하나예요. 다른 데가 없어요. 교사들도 서서 교사회를 하는데 무슨 공간이 있어요? 다 이렇게 보고 앉았다가요. 자, 분반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자기 의자 들고 둥그렇게 모여요. 그러면 모으는 순간 옆반 의자하고 부딪히고 아야 뭐 시끌벅적 막 시끌시끌 하고 딱 앉아갖고 애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다 집중해요. 이렇게. 자, 옆반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려도 너무 잘 들리는데 이 분반 가이드 순서대로 하니까 조금 빠른 선생님이 하면은 나중에 한 10초 뒤에 이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선에 있는 듣고 시간차. 그래서 답을 다 알아. 너무 웃긴 거예요. 옛날에 마치 그 70년대 80년대 교회 학교에서 그랬잖아요. 디글디글 할 때 그런 느낌. 표현에 죄송해요. 영상 또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품이 없는 품이 저렴한 표현을 했네요. 아이들이 가득한
부딪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년부 역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건 초등부 분반인데 저는 이 초등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여기 합동층은 강도사가 있거든요. 그 강도사님이 원래 콘티에 의하면 25분 설교였는데 이날 제가 간 날 40분을 했어요. 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진행하는 교사들이 하는데 그냥 40분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요때 이게 11시 예배거든요. 500명이 모였어요. 11시에. 각 부서당 1000명이에요. 교사는 각 부서당 한 100 몇십 명, 200명 막 이렇게 되고요. 제가 떠드는 아이들을 세봤어요. 500명 중에 40분 동안 10손가락이 안 돼요. 500명 중에. 서초라 가능한 거죠? 그쵸? 강남은 해당이 안 되고 여기는 서초구라 되는 거죠? 여기는 해서 되는 거고 우리는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 굉장히 이 아이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겠어요. 지금 이게 유년부는 집중하는데 초등부부터 애들이 이게 머리가 커서 막 떠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떠들 때마다 선생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설교를 듣다가 옆에만 봐도 바로 선생님이 손을 딱 잡고 어깨를 잡고 계속 그걸 하는데 애들이요 그거를 듣고 교정을 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선생님하고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지적을 아이들이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러고 집중하다가 또 쿡쿡 찌르면 또 하면은 알았다. 관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반 모임 때 그렇게 시끄럽고 초등부는 훨씬 시끄럽거든요. 시끄럽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요 선생님들이 목이 쉬어 있어요. 옆반 소리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안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예수님이 막 이러면 옆에는 또 옆반이 자기 선생님 들으죠. 안 들려요 옆반 선생님 때문에 그러면은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라 예수님이 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생님들 목소리가 계속 피치가 올라서 목이 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지쳐요. 20분 그러고 나면. 모든 교사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랑의 교회의 강점은 준비된 예배예요. 앞에 서는 사람은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세우질 않아요. 연습 없이 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리허설이 없고 연습이 없다는 것은 앞에 서는 날이 연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습으로 드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한가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토요일날 다 끝내놔서. 그리고 하나님과 아이들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재미, 찬양, 월십, 댄스, 설교, 광고 이게 광고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광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요. 막 돌아가요. 뭐가. 막 돌아가다가 자, 몇 번 광고를 할까요? 2번이요. 그러면 자, 몇 번이 뜰까? 몇 번 광고가 나올까요? 띠링 띠링. 자, 3번 광고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애들이 3번 맞췄다. 그리고 듣죠. 발달 단계에 맞는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교사가 있고 설교 시간에 산만한 아이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산만한 아이를 포기하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아이를 교정해요. 바로잡죠. 너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규칙 안에서 자유로움. 즉, 좀 약간 전문용어로 쓰면 한계 안의 자유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산드림교회인데, 이 군산드림교회는 한 2년 전에 어른이 1600, 아이들이 1600이에요. 그래서 성인과 아이들이 1대1이에요. 청소년부까지. 청소년부가 한 500, 그리고 아동부, 유초소가 한 500, 그리고 이제 뭐 유치부가 한 200, 영아부가 한 150, 그리고 태신자부가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 전도하는 태신자부. 거기도 또 한 몇십 명. 하여튼 다 해서 지금은 어른이 한 1900명,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는 평균 한 16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잘 보세요. 네,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이에요. 방석도 없어요.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이에요. 얘네들이 찬양팀이에요. 초등부 찬양팀. 이렇게. 우리는 없잖아요. 군산이라 가능한 거죠? 우리는 강남이니까 안 되고. 그렇죠. 마리너스. 그리고 여기는요, 찬양팀 아이들에게 전도를 요구해요. 야, 찬양팀이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라. 기도로 전도해야 된다. 그걸 제가 들었어요, 주일날.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기도하자. 그리고 친구, 너 누구 있다 그랬지? 그래, 전도해야 돼. 선생님도 기도할게. 멋있지 않나요? 초등부 예배예요. 무릎 꿇죠? 요 무릎 꿇는 거 이제 그 찬양 마지막 곡에서 다 무릎을 이제 꿇고 이제 하더라고요. 컨츄리예요. 죄송해요. 그냥 옛날 스타일이에요. 마룻바닥도 아니고 장판. 그 장판도 이렇게 애들이 막 하면 이렇게 밀리잖아요. 밀린 거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이건 청소년부예요. 좀 뭔가 달라 보이죠? 그러나 역시 얘네들도 맨바닥. 지금은 의자가 있대요. 지금은 의자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의자 없을 때. 맨바닥. 방석도 없이. 그냥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군산드림교회의 강점은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구분해요. 본질은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비본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산드림교회의 강점은 목적이 분명해요. 기도와 전도예요. 담임 목사님도 강단에서 기도와 전도, 교사 회의 때도 들어보니까 기도와 전도,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기도와 전도, 분반할 때도 기도와 전도. 네.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재미는 똑같고요. 적극적인 교사도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를 보셨어요. 자, 지금 이제 뭐 하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부서는이에요.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보신 거에 대한 질문. 네.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다는 네. 그걸 무시 못할 수 네. 네. 큰 의미 없습니다. 네,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규모에서 오는 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1년 봤잖아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현재 구조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완성도가 낮은 예배에서 뭔가 주일 하루에 모든 걸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모의 경제학은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한 만큼 뽑는 거예요. 시간의 규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만큼 쓰면은 현재에서 크게, 저는 앞으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러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심정으로. 2장씩 드리면 됩니다. 네, 2장씩.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산드림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똑같이 막거리도 많고 교사들이 다 바쁘고 아이들이 있고 다 똑같은 아저씨 아줌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포스트잇에다가 뭘 적냐면, 오늘 강의 중에 중요한 거예요.
분방과 관련하여 인상 깊은 내용 2개를 적으세요. 이제 그럼 헷갈릴 거예요? 아니 예배 얘기만 해놓고서 왜 분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얘기하지만 원리를 찾으시라고 했잖아요. 인상 깊은 내용 2가지를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씩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를 적으셔야 이 방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나가는 티켓이에요. 나가는 티켓. 그리고 부서 이름을 적으시고요. 쓰시면서 여러분 들으세요. 교회 학교가 잘 될 때 잘 되는 기준이 뭐냐를 우리는 보통 숫자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함정이에요. 중요한 건 몇 명이 믿었냐예요. 복음 제시를 얼마나 몇 명에게 했고 그 중에 명접한 아이들이 몇 명이고 만약에 세례를 줄 수 있다면 세례 받은 아이들이 올해 몇 명 있냐, 간증이 몇 개가 있냐. 사실 이게 교회 학교의 목적에 맞는 거죠. 근데 보통은 몇 명이 모였냐, 몇 명이 줄었냐를 얘기해요. 그러면 학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믿었냐 안 믿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반 아이를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5등분을 하세요. 그래서 가운데는 제로예요. 1, 그래서 마이너스 1, 2 플러스 1, 2 그쵸? 그래서 우리 반 이 아이가 철수가 제로냐, 제로면 막 믿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이면 익어가는 고구마인데 교회 잘 안 나오고. 근데 보통은 누가 많을까요? 교회 학교에 마이너스 1이 많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드리지 않는 애들이 많은 거죠. 아니면 10등분을 하셔도 돼요. 세분화해서. 그래서 그걸 하셔서 이 아이가 연초에 얼마큼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는 얼마큼 왔고 연말에는 얼마큼 됐다를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씩 점검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교육 목사 때 교사들에게 썼던 권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